한 여인이 새를 파는 집에 와서 앵무새를 샀습니다. 말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앵무새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 여인이 이 상점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앵무새가 말을 하네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면서 그러면요 한번 거울을 사서 새장 안에 넣어놔 보세요. 앵무새는 자기 얼굴 보고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말을 할 겁니다. 그랬어요. 거울을 사가지고 갔는데 며칠 후에 이 아주머니가 또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저씨, 앵무새가 말을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사다리를 한번 사다가 그 안에 넣어줘 보세요. 앵무새는 사다리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사주면 말을 할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또 왔어요. 아저씨, 아직도 말을 안 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주인 아저씨가 그럼 이거는 될 겁니다. 그네를 하나 놔주시면 앵무새가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할 겁니다. 이건 될 거예요. 그랬어요. 며칠 후에 이 여인이 새장을 판 그 새 장사에게 와서 하던 말이 아저씨, 그 새가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새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 거울도 사다 주고 사다리도 그네까지 사다 줬는데 걔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죽기 전에 뭐라고 말은 안 하던가요?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야, 니네 그놈의 상점에서 먹을 건 안 파냐?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내 굶어서 이 새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거 뭐 먹을 걸 사다 줘야지. 계속 엉뚱한 것만 사오니까 얘가 막 참다 결국은 야, 니네 상점 먹을 건 대체 안 파냐?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비춰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괜찮나? 나 이쁘니? 나 멋있니? 자꾸만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더 그렇죠. 몸짱, 얼짱, 무슨 패션이 어떻고 남에게 나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고요. 또 어떤 모습에서 우리는 자꾸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자꾸 올라가서 성공하고 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좀 누리고 편안하게 뭔가 좀 이렇게 휴식을 누리면서 쾌락을 좀 얻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다 죽어가는데 생명은 다 사라지는데 과연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것들을 그렇게 많이 종류별로 누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그 영혼의 양식은 과연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문제는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요, 거울 교회가 많아요.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야, 너희 이 정도 안 되지? 난 이렇게 살아. 난 이 정도로 괜찮아. 우리 애들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 그러면서 그 번쩍번쩍 빛나는 아이들 오랜만에 집에 내려오면 얘들아, 우리 이번 주일날 특송하자. 예? 너희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는지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자, 이만큼 번듯하게 사니까 우리 괜찮지요? 라고 하는 거 과시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신앙의 핵심이면 좋겠지만 정치의 핵심인 지역에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치인들이 다 그 교회를 들려요. 그리고는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이 당 저 당 무슨 당 후보들이 막 와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다. 야, 우리 무슨 후보가 왔다. 국회의원 후보가 왔다. 교육감 후보가 왔다. 누가 왔다. 대통령 후보가 왔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거울 교회예요. 뭔가 대단해 보이면 좋고 뭔가 우리 교회는 누가 있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거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요, 사다리 교회도 있습니다. 사다리 교회. 교회에 와서 서로 좀 있는 사람들,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으면 또는 교회 안에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내가 신분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누리며 좋아하는 사다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는 어떤 교회가 지하철역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바로 그 교회예요. 제일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교회를 지으면서 지하철역을 교회 안에 냈잖아요, 입구를. 그랬더니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그거 불법이다, 하지 마라,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끄떡없다, 마음껏 해라. 왜? 우리는 법조인 선교회가 있다. 우리에게는 현직 지검장, 고검장, 현직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다 포진한 100여 명의 법조인이 포진한 우리에게는 법조 선교회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법조인이 100명이 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어떠한 소송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치 교회 안에 로펌을 가진 법조 선교회를 가진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소송할 거리가 없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 귀감이 되고 세상을 정화시켜서 세상에 고소 고발할 거리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날에는요, 세상에 본을 보이고 세상이 고소 고발할 거리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니들은 마음껏 고발해봐, 고소해봐, 그래 우리는 재판하면 이겨 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사다리형 교회가 훨씬 더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근혜형 교회는 없습니까? 일주일 내내 힘들었으니까 나는 교회 와서 오늘 좋은 얘기 듣고 갈 거야.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보게 축복을 받고 갈 거야. 그리고 찬양대는 얼마나 또 잘해. 와, 나 주는 나의, 여기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좋은 음악을 듣고, 그래 우리는 뭐 이만큼 좋은 음악을 해, 이만큼 좋은 찬양이, 일렉이 어떻고 드럼이 어떻고, 그러면서 우아한 예배를 한번 드리고는, 그렇지 나는 이 정도 교양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교양 있는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또 삶으로 돌아가는, 삶의 얄팍한 위안을 얻고 그렇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는,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근혜형 교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거울을 따라 살고 사다리를 따라 살고 그네를 따라 사는 그 와중에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영혼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가 챙겨줄 거예요? 영혼은 죽어가는데 내가 잘 보이면 뭐 할 거고, 내가 높아지면 뭐 할 거고, 내가 잘 쉬면 뭐 할 거예요? 내 안에는 점점 죽어가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소생이란 말이 뭐예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 직시하지 않으면,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영혼이 충분하니까 이 말씀은 딴 사람에게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성민교회에는 이 3절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해, 지금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해, 지금 살리지 않으면 죽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양들이 금방 뒤집힌다고 그랬죠. 몸은 비대하고요, 다리는 얇고요, 누가 쫓아오면 도망도 못 가요. 얘네처럼 약한 동물이 없어요. 아마 뒤집혀진 양만큼 좋은 먹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먼저 보는 게 임자예요. 그렇게 뒤집혀 죽어가는 그 가스가 차오르고 30분도 못돼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굳어버려 죽는 그 양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온몸을 매만지고 그 심장과 가슴을 압박하면서 계속 몸을 풀어주면서 괜찮아 살 수 있어 말해주는 그 목자의 노력,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사 자기의 숨으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그 우리의 영혼 소생술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유치부가
어제와 오늘 성경학교를 했고요. 알콩달콩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을 오늘까지 가졌고요. 내일부터는 유년부가 출발합니다. 3일간 아름다운 전경에서 집회를 하고요. 목요일부터는 청소년부가 나의 스위스팟을 찾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진로를 발견하는 귀한 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초등부가 8월에는 그리고 청년부가 계속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이어지고요. 또 캄보디아로 단기성도 출발합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살려내기 위한 올 여름에 많은 핵심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실은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1번, 주님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번이에요. 2번, 주님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거 소생하는 거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걸로 끝나면 좀 시시하잖아요. 왠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조금 더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손님도 더 많이 오게 해주시고요, 제가요 정말 대박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들은 성적이 자꾸 더 올라가서 좋은 대학을 막 가게 해주시고요, 정말 이왕이면 이름난 스카이 해외 유명한 대학 막 가게 해주시고요, 거기 우리 애들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요, 결혼한 애들은 애를 잘 낳게 해주시고, 그 애들은 또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점점 올라가서 영혼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자꾸 뭘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 이것까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제가 좀 감사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의 본심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래요? 내 영혼 소생하는 건 하나님 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베이스로 깔아주신 위에 토핑을 좀 얹어주세요. 2층, 3층, 4층, 5층, 아니 10층, 아니 100층, 그 위에 계속 우리 욕심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보여줄 수 있지요. 하나님 이 정도는 돼야 제가 네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무한한 욕심, 끝없는 욕심, 그 바벨탑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그 욕심을 지금 그 영혼 위에 쌓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어떻게 시작하죠? 다 영혼의 소생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저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간증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출발하죠.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함을 다 깨뜨려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학교가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더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박수를 쳐요. 그럼 속으로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이거 잘 된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이 사람이 성공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냐? 이분이 성공과 영혼의 소생을 지금 순서를 거꾸로 놨어요. 내가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간증할 만한 거리는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모든 간증은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그 밖에 다른 보너스 복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간증은 누가 하느냐? 영혼이 소생한 사람이 간증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가장 빨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럼 뭘 간증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를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그것을 설파하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자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사랑이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다 잘 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집이라고 다 대박이 나고 예수 안 믿는 집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집은 애들이 턱턱 대학 가고 안 믿으면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애들이 잘못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왜? 그건 내 삶에 있으면 편안하지만 없어도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떠나 지옥에서 썩어야 될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놓쳐요. 그럼 자꾸만 엉뚱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할까? 저런 사람 뭐하러 교회에 왔어? 저런 사람이 뭐하러 우리 교회에 나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얼마나 마음이 쓰려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는다는 말 제일 싫어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모순이에요. 교회는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와 상처를 받는다?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상처를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돼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여기 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았던 영혼도 여기 오면 죽는다? 오면 안 되죠. 많은 교회가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머릿수를 늘리고 스케일을 키우면서 소위 부흥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그게 부흥된 게 맞는지, 과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거울교회, 사다리교회, 근혜교회 엉뚱한 거 들여놓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흥도 아니고 그것은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과연 너희의 신앙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맞느냐? 영혼이 살아있는 곳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만 많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착각을 왜 하게 됐을까? 원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울 때, 1960년대, 70년대 정말 못 살 때, 전후 어려울 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좀 살아보자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게 있었어요. 바로 순복음 계열에서 들고 나온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박자 구원론이 뭐였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혹했어요. 사람들 듣기에 너무 좋게 들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반드시 범사가 잘되고 반드시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었어요. 여의도로. 그래서 쇼쇼쇼쇼쇼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다 들으러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 몰려들었어요. 그 삼박자 구원론의 근거가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아마 여러분 저희 교회 나오시고 이 말씀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좋으시죠? 네, 이런 말씀은 맨날 들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왜 문제냐면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그분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순복음의 해석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교인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인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풍성해지고 융성해지고 점점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여기서 직분도 올라가고 여기 존경받고 쓰임받는 기둥처럼 되는 이 모든 것들, 교회 생활이 다 잘 되니까
범사에도 잘 된다는 거예요. 다음 원칙 2단계는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잘 되고, 막 시험 볼 때 공부 안 한 게 막 기억이 나고, 그리고 소위 시험 볼 때 막 답안지가 앞에 펼쳐져 넘어가고, 막 1번은 3번, 4번은 2번, 막 이게 막 보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범사가 다 잘 되고요. 거기다가 강건하다,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신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지금도 매일 밤마다 모여서 신유 집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3단계 3박자 구원론에 쓰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렇다라고 말하는 삶의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소망이라는 데 있어요. 보세요. 요한 3서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네가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걸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개인적인 소망인 거예요. 1단계가 되면 반드시 2단계가 되고 3단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바람은 다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럼 바람조차 없으면 어떡해? 바람은 있어야지. 그러나 이것은 바람일 뿐 원칙은 아닌데, 이것을 마치 법칙처럼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반드시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것인데, 이 본문이 3박자 구원으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3박자라는 건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제일 고급은 몇 단계입니까? 3단계죠. 3단계를 이루자고 2단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2단계 가려고 1단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 과정은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신유예요, 신유.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신유 집회를 매일 하는 이유는 뭐냐? 3단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갖 병 가진 사람은 다 모였죠. 온갖 병 가진 사람의 가족은 다 모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죠. 3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3단계를 이루기 위한 게 뭐예요? 2단계는 범사가 잘 돼야죠.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 잊혀진 게 있죠. 지금 우리는 아무도 이제 관심 갖지 않는 1단계는 뭡니까? 바닥에 깔려있어 숨을 못 쉬는 얘는 누굽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건 2단계, 3단계로 가기 위한 밑바닥일 뿐인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무조건 범사가 잘 돼야 되고 병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고급 시대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게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토용도 해야 되고, 은사가 많아져야 되니까 자꾸 은사 중심으로 되고, 병이 나아야 되니까 병자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 뭔 사라져 버렸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 본문이 3박자 구원으로 쓸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의 오해입니다. 과연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교회에서 성공한다는 말인가?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점점점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얻고 교회 안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가이오는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걸 봐야겠죠. 순복음이나 이 말씀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이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을 아마 10주, 100주, 평생도 설교할 수 있어요. 온갖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러나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어떤 말이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오늘 말씀이 2절인데요. 다음 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맥락을 읽어야지 한 절만 쏙 빼놓고 읽으면 오해하게 돼요. 과연 3절과 4절에서 가이오는 어떻게 살아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가?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내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됐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았던 삶의 내용이 뭐냐?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했다. 삶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이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과감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삶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증거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한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사회적으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럼 유대교를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출교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 아니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갈 길이 다른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곧 출교당해도 좋다, 나는 사회적으로 죽어도 좋다, 가족과 떠나겠다는 뜻이죠. 또 하나,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주님은 황제인데 큐리오스는 황제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의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그건 뭐예요? 현행법으로 잡혀가요.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행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데, 진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요. 혼자나 믿지, 혼자 죽지, 남한테까지 그걸 증언하고 남한테까지 그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하치 예수님 믿자고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해요. 행하는 모든 걸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요한은요 목숨을 내놨어요. 이미 예수님에게 목숨을 다 내놨어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보면 얼마나 기뻐요. 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난 예수님 믿는 거 숨길 수 없어. 난 예수님 믿는 거 내 안에 감추고 있을 수 없어. 그건 드러내고 선포하고 난 증거할 거야. 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이런 모습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가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범사가 잘 되는 것과는 거꾸로 되는 삶이에요.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가이오는 범사가 잘 되는 것과는, 강건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시대를 거슬러서 참 진리를 붙잡았어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 유대교의 길, 로마 황제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나의 참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를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남들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낮아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애들이 결혼을 못하고 애들이 애를 못 낳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은 비진리를 따라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복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요, 내 영혼을 살리시고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대요. 이게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는 눈을 떼지 않아요. 내 양, 내 귀한 양들아,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인도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면 메마른 곳에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메마른 곳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메마른 곳이 와요.
예수 믿어도 돈 손해 보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요. 예수 믿어도 가슴 아픈 날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데 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앞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메마른 곳을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메마른 곳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의지할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순간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뼈를 견고케 하신다. 이것은 병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더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점점 살아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성공을 의지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내게 물된 동산, 물 대주시는 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내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소생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면 그걸로 족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요.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영광, 내 모든 성공보다 주의 인자하시면 훨씬 더 나아요. 우리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아니 그 외에 더 모든 걸 쌓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아니 그거 없어도 좋아, 너 그거 없어도 살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 네 영혼 살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이렇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오직 주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이제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잘남을 자랑하고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영혼 살리시는 우리 주님 사랑 그 은혜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영혼을 살리시며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위에 더 소중한 것들을 아버지 바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난 아버지 하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아무것도 아버지 그 위에 더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버지 다른 것들을 그 위에 놓으라 합니다. 세상은 다른 가치들을 그 위에 아버지 쌓고 아버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아야 아버지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내 생명이 살아야 다른 것이 아버지 의미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아버지 나의 가치를 삼지 않게, 나의 삶의 목표를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들 받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에 무엇을 더 얹으려고 애를 쓰고 안타까이 허덕이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났음을 감사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살리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영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주님 자랑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생명보다 나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